성화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됩니다. 소율이 문답 강의 문답 35문의 질의와 대답입니다. 소율이 문답 약간 올려주세요. 소리가 이렇게 답답하죠? 소율이 문답 32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강론으로 3주차 칭의 양자됨,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것 또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성화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행위,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얻고 그 이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 진력하는 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것이 그의 회심과 거듭남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언제까지 이루어 가시느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하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뭘 일해야 될까? 이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신 구원을 그 구원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함으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진력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성도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더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를 자꾸 이렇게 밀어 가십니다. 밀치십니다. 푸시하신단 말이에요. 도우십니다.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더 가. 더 올라가. 더 앞으로.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열렬하게. 자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밀어 가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2장 13절에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개역 한글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비교적 더 이 개역 한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고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지만 이 성경보다 비교적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된 킹 제임스 성경 한글판을 제가 인용을 하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본문을 인용할 때 여러분들의 성경과 어떤 그 차이점 혹은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2장 13절에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그리고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14절에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난 도무지 안 믿겨져. 이제 이런 상태가 문제인데, 안 믿겨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진리에 경청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들려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믿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화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야 되는 매우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돼서 예수를 믿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죄는 더 살아나고 의는 점점 죽어간다. 이건 이제 뭔가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신 것과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안에 한 사람 영혼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디시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은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그 안에서 그의 영혼과 인격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서서히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옛사람의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죄 아래서의 본성들, 기질들, 어떤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멸되어 가는 분량만큼 다시 우리 안에서 늘어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예요. 작아지는 것은 작아지고, 그래서 그 부피가 줄어드는 것만큼 그 자리를 점점점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더 진실해지고, 그리고 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진정한 그리고 진실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숨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하면서 역사하는 영혼에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는 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모아지는 이런 변화들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의 영혼 가운데서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죄를 점점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격려와 자극과 돌이키게 하심과 깨닫게 하신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배를 꾸준히 참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고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개인적 성화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전적인 무능 앞에
날마다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겐 십자가만이 소망이다. 주님만이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참된 구주이시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안다면 늘 삶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아려서 겸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겸손해라, 조용히 해라,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더 사모해라,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 앞에서 나로 하여금 점점 숙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내 믿음이 내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내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서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삶의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은 이러한 성도의 성화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는 이처럼 명백한 성화의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신분에 맞게 이제 우리를 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행해 나가십니다. 결코 그 모습 그대로 혹은 오히려 경건과 성화에 있어서 퇴보가 일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신앙이 쫙 올라가는 순간도 있고 잠시 이렇게 추락하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또 제 방향을 찾아서 신앙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추락하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기복은 있다 할지라도 그 그래프는 점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고 신앙이 점점점 그래서 이 그래프 밑으로 마이너스로 오히려 그의 삶과 신앙의 내용이 점점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경우는 그렇다면 그는 이제 신자가 아닌 것이죠. 명백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화되어 가도록 도우시는 가장 강력한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즉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듣게 하심으로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이 말씀, 예배,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도록,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게으름을 책망하고 세속에 때묻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워져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신 자녀들을 성화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성도로 하여금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의 것을 사랑하면서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화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이끄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령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성도의 의지적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도의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갈망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에 순복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어떤 변명과 핑계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피나는 몸부림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 세 가지 가운데, 자, 칭의와 양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칭의하고 양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결과물들입니다. 하지만 거룩해 하심은 이 성화의 앞에 둘과 칭의와 양자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사모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거룩하기를 힘쓰고 애씀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되라든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떤 말씀은 있어요? 거룩하라.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라. 너는 말씀은, 이런 명령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거를 행해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지만 성화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은혜라고 보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십니다. 그냥 무지와 오해 속에서 자신의 성화에 대한 거룩한 책임의 문제를 그냥 뒤로 미루고 살아가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한마디, 성화가 없는 무엇은 없다? 성화가 없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가 과연 문제가 없는지를 그리고 고민해 보세요. 내가 성화를 향해 더디더라도 중요한 거는 더 빨리 가냐 늦게 가냐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니까. 그리고 그 스피드도 성령이 때로는 조절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막 앞서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디더라도 진보하고 있으면, 진행하고 있으면 성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제자리에 있는 건 없어요.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을 향해 가는 게 아니면 뒤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화를 향해 진력하고 성화의 진보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서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내가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성경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도를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서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죠. 받았은즉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다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더욱 더 넘치게 해라. 넘치게. 어디도 성경은 뒤로 돌아가라, 미끄러져라, 좀 쉬었다 해라 그런 말씀이 없고 더욱더라는 말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작년보다 올해 더 계속해서 갱신해 가라는 겁니다. 갱신해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서 너에게 지금까지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곧 그 다음 구절에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더욱더 힘을 써서 거룩하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는 것이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예수 닮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더 많은 부분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기를 힘쓰고 더 힘쓰고 그리고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힘써야만 되는 것이 성화예요. 있는 그대로 철퍼덕하고 널브러져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으면 절대로 성화는 진보되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기록을 갱신하려고 0.1초라도 더 앞당기려고 선수들이 피지땀을 흘리면서 기록을 갱신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마침내 경기에 나갔을 때 기록이 갱신되면서 신기록을 내는 것처럼 꼭 우리의 삶이 그거 같아야 되는. 그래서 바울은 경기하는 자의 비유, 권투하는 자의 비유, 이런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신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것이 성화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와 같은 게으름과 핑계 뒤에 숨어 있다가는 절대로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그 사람, 누구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한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궁극에는 신앙의 자리로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지고 다시 그 길을 굳게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가 누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느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는 내적 외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로, 참된 교회의 표지로 참된 복음의 선포, 성례와 권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일은 이 모든 일들이 성도의 성화를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인데 참된 복음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과 치리, 이거 괜히 그냥 이런 걸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도가 성화를 향해 진보해야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성도가 성령과 더불어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안전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참된 교회라고 교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안에 있어야, 다른 말로 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세 가지의 참된 표지가 없는 교회에서 천년이고 백년이고 앉아 있는다고 한들 문제는 우리가 성화되지 못해요.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니. 그게 중요한 문제죠. 교회관, 말씀관, 또 교회 안에 어떤 교회의 치리, 그리고 성례관, 이런 것을 뭐하러 배워야 됩니까, 목사님? 그게 골치 아픈데 목사님들만 알면 되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나를 볼 수 있어요. 내 신앙을 규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내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채로 죄와 뒤섞여서 죄로 범벅이 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뒹구는 거하고, 돼지가 깨끗이 치워놔도 그 돼지 우리로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뒹구는 거하고, 지나가다가 그 물이 튀겨가지고 이거 봐라, 이런 얼룩이 튀었네 하고 그 묻은 오염된 부분을 빨리 세탁해서 털어내려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죠.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에 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행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묻힐 수는 없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다녀보세요. 짜장면을 먹다가 튀든지 떡볶이를 먹다가 국물이 튀든지 반드시 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온몸에 다 뒤집어 쓰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오염이 되지 다 들어오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돼야지. 아예 그거 정신병자도 아닌데 막 짜장을 막 뒤집어 쓰고 막 짬뽕을 몸에다 막 바르고 그 무슨 뭐 전위 예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은 악한 곳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은 항상 죄가 버글버글하고 악과 유혹이 늘 우리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그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건져주시기를, 그 가운데서 보존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도 기도하셨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주기도문을 통해 날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지시하셨다면, 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문제가 뭐냐? 죄가 우리에게 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급하게 돌아서고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깨달을 줄 아는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빨리 그것부터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죄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성화를 향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죄를 범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너의 초라한 변명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성도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거룩, 순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거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기도 해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결국은 그 신앙 때문에 죽기도 해요. 기꺼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너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그건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믿음은 지지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선명한 깨달음을 얻을 때,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거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죽는 것이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발걸음을 하나하나 이제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띄워놓는 거죠.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설교 본문을 달라 그랬으면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생각이 뿅 하고 이렇게 뿔난 녀석이 여기서 속삭이는 게 괜찮아. 지금 상황이 네가 그거 할 수 있어? 못해. 다른 사람들도 봐. 다 그렇게 살아. 내려놔. 지금은 못해. 나중에 때가 되면 할 날이 올 거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걸 행하고자 하는 충동도 느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 그냥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성도라면은,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고 그냥 이 마음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육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살지만 성도는 항상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린 직후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과 또 하나는 깨끗이 그거 무시하고, 그거는 성경에서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목사는 그렇게 사는 거고,
무시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내 안에 옛사람의 음성이 또 들려올 겁니다. 반드시 이 상반된 두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려올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의지, 여기서 속삭이는 것 펑 하고 터뜨려버리고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결단해라, 이것을 선택해라, 네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의지를 달라고, 때로는 필요하면 환경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성령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고 이쪽으로 더 많이 승리해야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여러분 자신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되고 자극이 돼서 똑같이 저분하고 나하고 이 교회 다녔는데 저분의 신앙은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저렇게 하나님께 다 가까워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 믿음은 아직 이만큼일까? 이렇게 성도 개개인이 성화를 향해 진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그런 것에서 아름다운 어떤 격려를 받는 교회가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도전은 안 받고 그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간다며 아이고 배 아파라, 아무개 뭐 집사님 차 바꿨다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그 마음이 껄끄러워지고 이거는 성령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유익, 칭의와 양자됨과 그리고 성화. 그런데 이 성화는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명령이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수행해야 될 공동의 미션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성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될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은 초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될 더 많은 분량의 주제들은 상당 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화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날이 더욱 성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